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도와여 주실 터인데, 오늘 이 한 시간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에 조직 검사 하세요 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체험적이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술이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자포자기한 나머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지니까 PCR 검사를 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받으면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은 중단한 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종일 심란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길 때, 지치고 힘든 마음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과 맞서서 씨름하기보다는 어디론가 조용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매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원인 모를 그 질병으로 죽자 기도로 그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 기도로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지켜보았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기도로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은 가짜였구나. 아합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합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고 진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라 전체에 회개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다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거짓신으로 판명난 바알 신상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대대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변화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말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도 백성들은 이세벨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기후를 바꾸는, 기후를 움직인 사람입니다. 이후에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실 진짜 죽고 싶다면 이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이세벨 앞으로 가야죠.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이 무서웠다면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스로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42km를 걸어왔습니다. 육신적으로 몹시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아합 왕 부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낙심되고 낙담되고 낭망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겠다. 힘도 빠지고 살 의욕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진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어루만졌다는 것은 엘리야의 그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의 위로와 격려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천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셨고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서 공급하기도 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천사의 어루만짐 가운데 떡과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고 맙니다. 그가 영육간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현재 엘리야의 체력으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먹이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야 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곤란을 당할 때마다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하는 그 사실,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기만 해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종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자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고 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육신이 지쳐서 마음에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낙담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찌해야 할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다음날 일어날 새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족들과 친지들,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몸의 기력도 없습니다.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천사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방,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챙겨 먹고 40일 주야로 걸어간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한 굴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350km 정도 되는데 대략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금식하며 호렙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엘리야가 호렙산 굴 어귀에 나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된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엘리야 그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오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과 무력감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고 체념 상태에 빠져있는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도록 도전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에게 찾아오심으로 그와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이 낙심과 영적인 침체를 어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인생의 좌절과 낭망하게 되는 그 일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가 서 있는 곳 앞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 자신이 낙심과 영적 침체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완고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띄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여 일시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적과 같은 사건과 함께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들려온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적만을 추구하거나 이적이 없다고 해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실험하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10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이 말은 질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질투한다, 즉 매우 질투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엘리야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되자 매우 붕괴하였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실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의 상징인 제단을 헐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지극히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했으며 바알 신과의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를 찾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합리한 결과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능력, 놀라운 승리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거나 피하여 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그 온 땅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데, 정작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도피한 자는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에서는 죄악이 더욱 기성을 부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뿌리는 참으로 깊고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지혜, 또 열심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고백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 죄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를 그 인정하는 그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채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비전, 7,000명을 남기시다.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낙심과 실망,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그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세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적대국인 이 아람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니요.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엘리야 자신의 은퇴를 뜻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앞에 엘리야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엘리야에게 하신 것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람 왕을 말하는 거죠.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입니다. 더욱이 이 두 사람, 이 하사엘과 예후는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 보면 이들이 마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연합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들 모두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17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했는데 이 표현은 엘리사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멸절시킵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난 예후와 그 후대에 일어나는 그 왕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후도 하사엘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어떤 이는 전혀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4절에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그 탄식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결한 7,000명을 남겨 보존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은
남은 자 사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상실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남은 자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서 당연히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배반, 그들의 배신은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폐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지속시킬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이 곧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닌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유지시키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 7천을 말하면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천이란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7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수인 7의 배수로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에 영국 교회에 많은 기도 팀들과 함께 가서 영국 교회 강단을 눈물로 적셔라 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가기 전에 정말 영국 교회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가 팔려서 슈퍼마켓으로 모스크로 유적지로 박물관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가 기도로 다시금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비전과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지고 영국 교회를 향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영국 교회 가운데 마지막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Small and strong. 그들은 작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국 땅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국의 그 믿음의 물줄기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곧 세워질 그 개척교회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겨진 우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후에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박영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와 가정,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야만 이 아이들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도 저들이 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렴, 네가 이제 애가 아니잖아,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렇게 그냥 방치한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에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큰 비가 쏟아지게 하며 놀라운 승리와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또한 그가 홀로 있을 때에 그의 정체성과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내지는 무력감과 하나님과 십자가 복음 앞에서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외에 7,000명을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남은 자들로 삼아 주셨다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비록 아합이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가한 종류의 그런 박해나 고통은 없지만 세상은 엘리야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외롭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때마다 일마다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